자,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27장 빛나고 큰 보좌.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신비에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인사하오. 그 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원장이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하시라.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련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정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음이오나 그분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분 얼마나 어려운지 찬송합시다.
교수 로마서 15장, 이제 로마서가 다 끝나가네요. 15장 1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는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이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요즘은 안티 크리스천 기독교를 아주 반대하는 운동이 너무 거셉니다. 오죽하면은 아예 뭐라고 합니까? 이 교회 없는 세상을 만들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 이게 대세 주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가수나 작가들이나 사상가들이나 종교 없는 세상을 만들려는 거죠. 종교가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보라. 아주 유명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종교가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보면은, 그죠? 아프간 전쟁도 없었을 것이고, 9/11 테러도 없었을 것이고, 또 이라크 전쟁이나 옛날에 십자군 전쟁이나 이런 것도 없었을 것이고, 또 보스니아 그런 인종 청소 이런 것도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은 참 그럴듯해요. 그런데 사람이 영적인 동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날 때부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전도서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영적인 동물이다 하는 거죠. 짐승들과 달리 짐승에 영혼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다. 날 때부터 종교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무신론자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안티 기독교 운동이 하나의 그 트렌드로 문화 현상으로 지금 자리를 잡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중국 바이러스, 원래 우한 폐렴이잖아요, 그죠? 우한 폐렴인데 이것을 얼마나 중국의 파워가 대단한지 우한 폐렴이란 말을 언론이나 정치나 입에 아주 못 담게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인종차별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중국의 파워가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한 폐렴을 통해서 코로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이게 때는 온 겁니다. 교회를 완전히 이제 무너뜨릴 기회가 온 거예요.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니까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고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썼고 또 떡을 떼면서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참 대단했던지요. 베드로, 시키면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베드로가 설교하는데요.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는다. 그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 걸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도 저 공동체에 같이 조인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렇게 믿는 자의 무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왜? 교회가 엄청 파워가 있거든요. 교회 가니까 전혀 딴 세상이거든요. 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인종이나 이런 국경이나 이런 걸 초월해가지고 형제의 사랑을 나누면서 니꺼 내꺼 따지지 않고 서로 통용하면서 나누기를 힘쓰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커져 나간 겁니다. 그런데 자,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또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네 하니까 온 백성에게 그 교회가 칭송이 자자하게 된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이 나게 되고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 성도들이 정말로 크리스찬 하면은 야, 저 사람들은 정말로 믿을만하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 교회가 부흥을 하고 믿는 자의 무리가 날마다 더해진 겁니다. 근데 요즘 보세요. 이 교회가 점점 쪼그라들고 있어요. 이슬람은 점점 부흥을 하고, 그죠? 그 타락하고 정말로 기가 막힌 그 음흉한 소굴인 그 바티칸 천주교는 오히려 부흥을 하고 이 교회는 집중적으로 지금 사방에서 공격을 하는 거죠.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기독교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정말 예수쟁이 하면 밥맛 없어 이런 세상으로 바뀌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바울이 우리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을 포함해서 로마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강하다. 이걸 강조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죠? 이 말은 우리는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하다를 자랑하는 말,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믿은 우리가 초신자들 아니면은 또 이방인들의 그 약점을 캐가지고 방송을 하고 동네방네 퍼뜨리고 험담을 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저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저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저들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참 이게 정말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게 우리는 뭡니까? 철저히 자기 중심이잖아. 예수쟁이도 예배 없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 교회 중심으로. 자기 교회 목사만 목사고, 그죠? 예. 자기 교회만 교회고, 예. 철저히 개교회주의,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를 보면요, 그 당시 로마에 흩어지던 이 유대교인들, 기독교인들이 또 이방인들도 포함된 거죠.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은 적은 그 당시에는 이 기독교가 완전히 아주 소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대단한 박해와 어려움을, 손해를 감수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 예수의 메시지, 곧 바울의 메시지 아닙니까? 바울의 복음을 들어보니까 이 교회 가면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똑같이 인권이 소중하고, 남녀가 그죠? 구분될지언정 여자들도 인정을 받는 거죠. 옛날에 유대교에서는 아이들은 카운터로 들어가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 기독교의 복음을 들어보니까 여자들도 살맛이 나는 거라. 더구나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또 자유가 없는 종의 신분들, 이런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여기에 사람들이 그 메시지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그 말씀인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 아닙니까? 왜? 실제로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다르다. 자기 중심이 아니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사람들을 거느리고 군림하고 이런 게 아니고, 똑같이 뭡니까? 똑같이 소중한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의 그 사랑을 나누는 그 모습에 사람들이 생명 걸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당시 초대교회 이미지는요, 정말로 호감이 가는 거예요. 야, 정말 멋있다. 세상에 저런 공동체가 있다니. 생전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메시지가 있다니. 이래가지고 교회가 호감을 얻고 또 세력을 펼쳐간 거죠. 자, 이런 면에서 보면요, 바울의 이 복음은 뭐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짐을 들어주고 저들의 약점을 채워주고 저들의 허물을 감싸주고 상처를 보듬어주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 형제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곧 뭡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정말로 제가 요즘 도와달라는 사람들은 거절 못해서 가서 도와주고 그랬잖아요.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손해를 봐야 돼.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재능도 기부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남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세상이 아름답게 변하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기쁘게 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논리나 또 언변이 아주 청산유수, 말을 정말 부드럽게 뱀의 혀같이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논리나 언변이나
이런 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5%에 불과하대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first impression, 첫인상, 그죠? 직관들이죠. 직관.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이 60%를 차지합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통계잖아요. 첫인상이 중요하다. 그죠? 다시 말해서 첫인상이 호감이 가느냐 비호감이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고 청산유수로 떠들어도 일단 첫인상이 좋지 않으면 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아무리 놀라운 설교를 하고 엄청난 건물을 짓고 수많은 교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일단 뭡니까? 사람들이 나 저거 싫어. 마음의 문을 닫으니까 왜요? 교회가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요, 새로운 교인들이 거의 안 들어와요. 대부분 이민사회들 보면요, 교회들이 몇십 명씩, 그때 때는 수백 명씩 그냥 수평 떼거지로 몰려다닙니다. 또 뭐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는 점점 더 커지고 작은 교회는 점점 더 쪼그라드는, 그야말로 교회마저도 비립빈 부익부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이처럼 비호감이 됐을까? 왜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왜 저들이 교회 메시지에 길을 막고 있을까? 예수는 좋은데 한마디로 교회가 싫다. 예수는 좋은데 예수쟁이들 믿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말씀대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떡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정말로 세상 사람들 앞에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최고의 호감이 가는 교회였어요. 비록 소수지만은 그들의 영향력은 엄청났었고, 비록 교회 가서 박해를 받고 교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지만은 자기들의 영적인 만족과 기쁨이 있으니까 교회가 부흥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는요, 더 이상 마이너리티가 아니잖아요. 교회 간다고 해서 누가 시비거나, 오히려 교회 가면 연애도 하고, 교회 가면 비즈니스 소개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자랑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데, 옛날 초대교회는 교회 가면 핍박이 엄청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를 찾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교회가 완전히 세상에 비호감이 되었다. 왜 그럴까? 첫째는 뭐예요? 나죠, 나. 내가 정말 크리스찬인가?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는 참 신자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오늘날 교회들이 뭐라고 해요? 만약에 아가페 선교 교회다 하면은, 그 강진구 목사, 강 목사 교회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목사가 어떻게 해요? 왕처럼 떠받들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목사는 당연히 지가 잘난 줄 알고 착각해서 군림하게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대형교회가 또 자녀에게 교회를 세습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저거는 목사교회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는 거죠. 또 교회가 대형화되니까 이 교회가 완전히 큰 파리가 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기업은 컴퍼니는요, 어떻게든 이익을 창출해야 돼. 이익을 남겨야 돼.
매출이 올라야 돼.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이익을 나누어 먹느냐, 그죠? 어떻게 폼을 잡느냐, 여기에 몰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교회다운 모습은 사라지고 교회가 완전히 세상보다 더 타락한 집단으로 전락하게 되고 말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든지 만물을 섬기든지 양자택일이 해야지 하나님과 만물을 같이 섬길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해요. 만물이라는 건 우상 아닙니까? 재물을 섬긴다. 이거는 우상을,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긴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교인들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다를 것 없어. 교회도 가보니까 돈이 지배하고 있네. 돈 많은 사람들이 행세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대접받고 돈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차지하고 그러고 있어요. 목사가 너무나 왕처럼 군림하고 사치를 하고 그 자녀들은 정말 개판 치고 있고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또 목사의 메시지가 뭡니까? 설교가 전부 복받으라, 병 고치라, 자녀가 잘 된다,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뭡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교회가 세속화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세상 풍조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가 세상의 메시지와 다를 바가 없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와서 위로와 평안을 얻지 못하고 소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뭡니까? 아예 그냥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변질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 교회도 도덕성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다는요, 좀 윤리 도덕적으로도 좀 구분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심각한 거는요, 목사들이 가짜 박사, 가짜가 너무 많아요. 박사 아닌 목사가 목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희한한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왜 목사가 학위가 필요하냐 했더니 교인들이 학력 수준이 높아져서 뭐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도덕성의 위기가 오니까 교회가 지탄을 받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요, 이 기독교가 비호감이 된 가장 큰 원인은 뭐냐? 종교가 생활화되지 못했다. 실생활이 종교화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이 뭐냐면은 온 세상을 성전 삼고 매일의 생활이 예배화되어야 된다. 정말 중요한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예배하면은 예배하는 그 생활이, 그죠? 실제로 세상을 성전 삼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화되어야 된다. 일주일 내내 피곤하게 바쁘게 죄짓고 타락하고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그래도 안 드리는 것보다 낫지만은, 그죠? 그렇더라 하더라도 우리 신앙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훈련을 매일매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게 느끼는 이유 중 첫째가 뭐냐면은 교인들이 진실하지 못하다.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이게 3분의 1 이상 돼요. 첫째는 교인들이 진정성이 없다. 또 교인들이 너무 이기적이다. 이게 한 12% 정도 됩니다. 또 나머지 한 가지는 뭐야? 타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다. 물론 그거는 큰 이유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지 못하고 예배가 생활화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고리대금 업자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 사람이 교회에 재정을 받고 리크스토하는 사람들 또 아니면 스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행세하고 헌금 좀 낸다고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심지어 교회 안에서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고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종교 생활이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것들은 진짜 가짜구나. 저것들은 가짜 교회다. 가짜 성도다. 가짜 목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기독교인이란 토요일에 한 일을 일요일에 회개하고 월요일에 또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서 진정성이 없다. 이 얘기죠. 주님의 말씀은 계시록 3장에 뭐라고 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듣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듣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자, 예수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안 믿으려면 차라리 가만둬라. 차든지 듣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토해낼 것이다. 그렇죠? 자, 우리 한국도요. 일제시대에 기독교회가 이제 교회가 들어와서 많은 선교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은 놀랍게도 엘리트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들어왔어요. 한글로. 이거 엄청난 세계 선교 역사에 없는 얘기거든요. 그들이 들어와가지고 정말로 그들은 순수하게 복음을 전파했고 초대교회 성도 그 당시에 성도들은요 주로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 천민들, 네? 이런 사람들, 백정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특히 여자들.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조선시대에 얼마나 여자들이 구박을 받았습니까?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 말을 그냥 아무런 그리낌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 나가니까 전혀 딴 세상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예배당을 짓고 그랬거든요. 자, 그 시대에는 교회에 나가는 것이 참 핍박을 받았어요. 조상 제사를 팽개친 놈. 저도 그런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쟁이 그 손녀는 때문에 저놈이 4대 종손인데 저놈이 예수를 믿으니까 조상 제사가 안 올라간대. 소지가 안 올라간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혼자서 제사 지내겠다고 3년 동안 그 산골에 가서 지냈거든요. 그 당시에는 교회 다니면요 지탄의 대상이었고 엄청난 핍박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지금 교회 내에서는 아무런 박해나 어림이 없어요. 오히려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교회를 가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 문제는 뭐냐? 문제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이상 좁은 문도 아니고 좁은 길도 아니고 그야말로 대로가 활짝 열린 거라.
교회 나가야 사람도 만나고 교회 나가야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일으키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다운 모습이 없는 거예요.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에 찾아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소박대기 얘기하시죠? 소박 맞았다. 남편에게 소박 맞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에서 소박을 맞은 거야. 교회에게, 신부에게 배신당한 그런 예수님이 되고 말았어요. 교회에 오고 싶어도 교회에 와서 임재해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뭐 신비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 하고 싶어도 예수님이 찾아올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닮지 않은 성도들이 너무 많다. 예수 닮지 않은 목사가 너무 많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찬송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드물어졌다. 그러니까 돈을 예배하는 건지 사람을 예배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시한한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예수를 너무 반사했다. 예수와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정말 예수답지 않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런 시한한 현상. 그죠? 예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수 닮지 않은 시한한 우상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다. 얼마 전에 LA 타임즈인가요? 시한한 기사가 났어요. 뭐냐면은 무당들이 무당이 금요일날 휴업을 하는 걸로 다는데 왜 무당 점집이 왜 금요일날 휴업을 하냐 했더니 금요일날은 구역예배, 금요일 예배가 있는데 무당이 이렇게 무당이나 점집을 찾는 고객들의 90% 이상이 크리스찬이다. 이게 뭐 신문에 난 기사를 제가 읽어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정도 되니까 예수님이 그 교회에 오실 수 없잖아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무당이나 점쟁이, 접신한 것들, 귀신이 컨택한 자들은 무당 아닙니까? 점쟁이. 이런 무당들은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출애굽기에? 그런 것들은 죽여라는 거예요. 무당을 죽여라. 가서 전 보고 복채내고 부닥거리하고 이런 거 하지. 같이 예수쟁이가 거기 가서 울리지 말고 그런 자들은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희한한 교회가 되고 또 교인들도 희한하게 목사가 무당처럼 되기를 원해. 뭐 예언하기를 원하고 뭐 쪽집게처럼 뭐 찍어내고 이런 걸 원하고 신비한 능력을 원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목사는 단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전파하는 일. 그죠? 이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희한하게 병 고치고 신비한 체험들 예언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자꾸 좋아하다 보니까 목사가 무당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죠? 자, 우리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닮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닮은 집사, 예수 닮은 장로, 예수 닮은 목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진짜 크리스찬인가? 나는 진짜 성도인가?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고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될 것이다. 내 안에 진짜 진정성이 있는가? 내 신앙에 진정성이 있는가? 나는 진짜 크리스찬인가? 어떤 분이 참 재미있는 그 표현을 하나 글을 올리는 걸 봤어요. I hear and forgot. 내가 들었는데 나는 잊어버렸어. I see and I remember. 내가 눈으로 보았으니까 보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들은 것보다는 본 게 오래 기억이 메모리가 되는 거죠. I do and I understand. 내가 몸으로 실제로 살아보니 그렇게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 참 중요한 말 같아요. 그래서 실천과 교육, 아이들 그 조교육하는 게 만져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몬테소리 교구들 스스로 만져보고 이렇게 싸보고 뭐 이렇게 하는 쪽 맞춰보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너희도 나처럼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라. 너희가 무당처럼 살지 말고 사리의 동네가 돼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뭐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실제로 그것을 실천해 봐야 된다. 성경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손해인지 이익인지 우리가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교수님 만나서 그런 얘기 했어요. 지금 이렇게 몸이 망가졌을 때 딴 거 하지 말고 성경 한번 계속 좀 읽어보세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실제로 해보면요. 보면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돼요. 뭐 이리저리 뭐 이 교회 저 교회 뭐 돌아다니지 말고 실제로 한번 부딪혀서 해보면은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가름이 된다는 거죠. 옛날에 그 남북전쟁 당시는 총칼 들고 싸우는 전쟁 아니었습니까? 대포라고 쏘아봤자 일일로 쭉 세워놓고 그냥 펑펑 쏘아대고 육탄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그 프레드릭스버그 전투 참 유명한 그 전투였는데요. 뭐 총칼 가지고 싸우니까 대규모로 막 일렬 정도로 막 밀고 나가고 밀리고 뭐 그런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한 병사가 앞으로 물통을 두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북군에서 뛰어나게 남군 쪽에서 막 총을 쏘아대지 않습니까? 또 그 병사가 물통 가지고 부상자들에게 그 피를 흘리면 엄청 목이 마르거든요. 이 사람 물 주고 또 옆에 보니까 남군이 쓰러지는데 이 사람도 물 주고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총격전이 잠시 멈춰서 1시간 동안 부상자가 너무 많다. 부상자부터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또 싸우자. 그래가지고 남군 이제 장교가 물었어요. 너 도대체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말하면 My name is Christian. 내 이름은 크리스찬이다. 이 살벌한 전쟁터에서 생명을 내걸고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살려야 되겠다. 뛰어다니는 거예요. My name is Christian.
자, 이렇게 지금 살벌한 시대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시대에, 정말 어디에도 위로와 소망이 이런 시대에 우리가 My name is Christian. 나는 리얼 크리스천이다. 나는 진짜 목사다. 나는 진짜 성도다. 이것을 한번 나타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그렇게 몰려가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네. 주님의 눈에 단박에 띄죠. 그죠?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감동을 먹지 않습니까? 다 저쪽으로 몰려가는데 좁은 문을 가지 않고 저쪽으로 가는데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고 뽑은 이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어둠 가운데 작은 등불을 들고 있구나. 이럴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붙잡고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비록 조금 손해를 보고 좀 더딘 같고 바보 같다고 생각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어. 예수 닮은 성도, 예수 닮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렇죠? 우리 찬송합시다. 자, 우리 5338장 네 줄을 가까이 하면 찬송합시다.
내가 믿음 있음을,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 있음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이미 예수를 알고 우리가 먼저 믿음이 강한 자가 되었으니 약한 자의 약점을 보완하고 저들의 짐을 나누어지며 저들의 허물을 덮어주며 저들의 상처를 보담아주며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저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내가 진짜 성도인지 진짜 목사인지 한번 점검을 하고 스스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